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겉옷 좀 벗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것이 큰 복이 된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은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단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같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쓰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팔아서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판 것을 교회에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일부는 놔두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베드로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받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땅 반값이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아니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이고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뒤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하라 하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슨 변명할 틈도 없고 아나니아가 한 말은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이제 죽은 아나니아 갖다가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 삽비라가 한 3시간 있다가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땅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이 전부 가지고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니까 삽비라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죽어요. 왜 그러는 거 보니까 책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오든지 이게 다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다가 요를 놔두고 침대를 놔두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누워 있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비치기만 해도 병자들이 다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뭐냐?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요. 사두개인들은 그 가족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상층부 지도층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인데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잡아와가지고 왜 너희들이 그 많은 것을 하느냐? 고 하면서 옥에다가 가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전부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밤중에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옥문을 옥리들이 든든히 지키고 아무도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아주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요. 천사들이 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뭐냐면은 그 간수들이 보고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막고 그래야 되는데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도요 눈 뻔히 뜨고 가만히 있습니다.
옥문을 열어도 어느 자든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믿은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들 문초를 좀 해야지. 그래서 옥에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옥에 이 사도들을 데리러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하속들이 갑니다. 갔더니 보니까 옥의 문이 든든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정신 번쩍 차리고 지키고 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한테 물어보죠. 아니 속에 있던 사도들이 다 어디 갔냐? 물어보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모른다.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옥에 가보니까 옥문이 든든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안에 그 예수 복음 전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옥에 가둬놓은 사람들이 그럼 어디 갔냐?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보고가 있냐면 제사장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어. 이거 다 죽여서 없애야지. 이러다가는 제사장의 신변이 불안정하고 제사장의 이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스승에게서 바울 사도가 배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그럴 것이 아니다. 그 하면서 만일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가만두어도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나온 하나님의 것이면은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것을 아니라고 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서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부하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매를 맞은 것이에요. 복음 전했다고 매를 맞았어요. 매를 어떻게 맞았냐? 채찍으로 맞았다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것은 엄청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맞고 이제 놔줬어요. 훈방한 거다 비슷한 것이죠. 이게 나가라.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은 사도들이 그 얻어맞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기쁘냐?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공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더욱더 열심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살펴보시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축도를 하시더니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쑥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고 계시다가 산채로 하늘로 쑥 올라가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은 눈에 보이시던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사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도 하늘로 올라가서 영으로 다시 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기독교는 뭐냐? 증거가 확실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음비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다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막아서 여기에서 구원을 해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한 몸으로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 공중에 오시면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은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알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도 알으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면은 너희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보니까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그 왜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좋은 일을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 살다가 떠나면은 그걸로 끝이 나버리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쌓여서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 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거지만 못하다. 성경이 내려준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말씀이거든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요 엄청나게 부자죠.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그래도 누워서 잠잘 자리도 있는데 이 거지는 누워서 잠잘 자리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이랑 같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주 거지 같은 나사로를 섬기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구하겠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뭘 받냐? 자기 문간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왕자같이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고 다음 세상에서 음부에 떨어져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지만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망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을 좀 구해 봅시다. 그들을 좀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예수 믿게 한번 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초청잔치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초청잔치. 그런데 초청잔치를 해 보면은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자기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주는데 그건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만 생각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면은 영적인 것은 그들은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의 감정과 감각과 느낌만 가지고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길을 두려움이 없이 열심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이제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삶을 잘못인 것을 가르쳐줘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망할 사람들. 아니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뭔 지옥에 가고 망하는 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다고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고 무엇이 어떤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참 답답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모르고 믿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이게 전도다 그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며,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냐?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섬기라고 하고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섬김받는 것은 다 좋아하죠. 섬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다 좋아하죠. 종 노릇하는 것은 그런 걸 왜 하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잘 섬겨라. 종 노릇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셨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서 자기 것을 다 주어서 섬기려고 죽으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왜 전하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똑똑하고 잘났어요. 돈도 많아요. 잘 살아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쩐다고요? 거지만 또 뭐하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화를 벌컥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거지만 또 못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그러한 눈으로 보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분이 마귀 종노릇을 하면서 더러운 신분을 가지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신분이 확 바꿔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죄를 다 용서를 받고, 믿으십니까? 다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됐냐? 죄가 다 없어지고 의인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면은, 의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죄를 지은다? 그건 의인이 아니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전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죽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 돼서 살게 됐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망하게 된 영원히 살게 된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죽은 영혼. 이게 영혼이,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들어도 모릅니다. 늘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마음속에 정리가 돼서 이치를 깨달아 알 때, 아,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단 말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사망의신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이 생명의신 예수님께로 옮겨진다. 동네 이사한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죽은 동네에서 산 동네로 이사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것은 안 듣는 것이죠. 듣고 살아나는 것은 뭐냐? 듣고 믿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듣고 살아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준다고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옥 가서 망하게 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보면은요, 늦게라도 또 믿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늦게라도. 평소에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다가 늦게라도 믿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누가 기도해 준 사람이 많이 있는 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어도 모르고 죽는 순간까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요. 이것은 왜 죄인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것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들은 날 때부터 전부 죄인으로 난다 그 말이죠. 다 죄인이 돼서 그 결과로요, 사망하신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뭘 압니까? 지옥에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죠. 그런데 그거 참 답답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은 영혼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서 몸을 떠난다고 해도 육신에 있을 때 있던 모든 감각을 영혼이 다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세상에 가도 즐거운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세세토록 누리면서 고통당하는 것, 거기서 느끼면서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를 지었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영혼을 구원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을 하시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영혼이 죽어서 감각도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